어제 그제 우리 또 여전도의 여러 우리 회원님들 께서 우리 교회 김장을 해주셨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참 애만 있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 덕분에 또 내년 또 김치가 기대가 되고 또 내년 또 식사가 기대가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오늘 18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일찍이 12장까지 전쟁을 하게 되고 13장부터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8장에 이르기까지 쭉 기업 분배를 하는데, 오늘 18장은 이제 기업 분배의 하이라이트, 이 절정에 다다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7지파가 남았어요. 17장까지 5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7지파가 남았는데, 어쩌면 이제 그 중간 5지파가 분배받고 나머지 7지파 남았으니까 딱 그 중간의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참 기업 분배를 하고 있다라면 그냥 6번째, 7번째 계속 이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조금 의아스러운 본문이 있어요. 1절 말씀 보면은요, 기업 분배를 잘 하고 있다가 마치 브레이크를 딱 잡은 것처럼 멈칫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어요?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뭘 세웠는가 봤더니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래, 이 말이 좀 의아스러운 것이, 한참 제비 뽑아 기업 분배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요. 왜 모였을까? 갑자기.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막을 짓고, 회막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지요. 왜 지금 한참 본격적으로 기업 분배하고 있는 이 하이라이트, 이 절정의 부분에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짓고 거기다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여러분, 장소가 나오는데 실로라는 장소예요. 본래 이 실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막 들어와서 거점의 역할을 했던 지역은 여호수아 4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길갈. 길갈의 이름의 뜻이 굴러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가 굴러갔나?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옵니다. 배 타고 건너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다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돌을 12개를 치유해서 가지고 올라와서 그 위에다가 12개 돌을 받고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건너오게 하셨고 우리를 이곳으로 구원시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받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땅이 어디 땅이냐면 길갈이에요.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모든 애굽의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차원에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정하고, 그때가 바로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지역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역이 나와요. 실로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그 길갈로부터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내륙으로 더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중심으로 온 그 지역이 바로 실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실로라는 지역은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이 실로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중요한 거점으로 이 실로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실로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워서 회막에서 뭐 했다고요? 회자가요, 한자로 회자가 만날 회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사람 만나요? 아니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회막이라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왜 하필 이 실로에,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 보세요, 앞에 5개 지파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갓, 루벤, 또 요셉 지파, 이렇게 5개 지파가요 다 기업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5개 지파가요 가만히 보면은요 용사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아요. 전쟁 치르면 가장 선봉에서 수고했던 지파들입니다. 나름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5개의 지파가 이 12지파들 중에서 가장 수고하고 혁혁한 공을 세웠던 지파로서 이 5지파가 먼저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지파 아직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입장에서는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 사투리로 와 엄마, 이러다가 우리 기업 분배 받지 못한 거 아니요? 이러다가 늦춰지다가 우리에게 돌아올 땅이 없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괜시리 불평이 올라오고, 불평을 넘어서 그 지파들 간에 적지 않은 시기와 더 나아가서는 분쟁의 마음까지 찾아올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오늘 18장의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지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실로에 모였고, 모여서 그냥 토론하고 토의하고 서로 논쟁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이러한 급박한 상황, 서로 간의 어떤 분쟁과 시기와 나눔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였냐면 예배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뭐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한 2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는 자기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확립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냥 일반 애굽 사람과 같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나눠지고 분쟁하고 누구 지파 기업 분배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먼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온 열방이 주님의 그 이름을 높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하나님, 어느 국가 한 속에만 딱 국한되어 있는 제한이 있는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온 열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든 왕 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그 모든 실로에 모인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을 거예요. 그 틀어진 마음, 변질된 마음, 변색해버린 자신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와 목적은 내 한두 평 땅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사람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함이지, 이 분명한 정체성과 자신들이 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실로에 모여서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재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조율. 마치 언젠가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일, 매주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마치 연주자가 악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연주자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명성이 있는 연주자라 할지라도요, 이 악기가 틀어져 있어요. 줄이 게름이 맞지 않아요. 조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아무리 1시간, 2시간 곡을 연주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곡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음이지요.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예배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처음 제자리로. 여러분, 아무리 사격을 잘 해도요, 이 사격하는 선수가 이 원점 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내 눈에는 맞춰서 총을 쏜다 하더라도요, 0점 조정이 안 돼 있으면요, 다 비뚤어져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나의 영혼이 0점 조정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처음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나의 그 사이가 막힘없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면의 내 생각, 내 영혼, 내 신앙, 나의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조율되어지고 조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매주마다 또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터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혼 주 앞에 정확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서로 주님과 나의 얼굴이 어긋나지 않고 주님과 나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면서 일치되어지고 일직선상에 있는 그런 조정하고 조율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든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예배 드린 이후에 뭐 하는가 봤더니 이 7지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이미 그 땅은 가나안 땅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7지파가 그저 5지파 분배받은 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7지파는요, 쭈삣쭈삣 하면서 어정쩡하게 뭔가 다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균형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제비 뽑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했으면은요, 그 뜻을 따라서 가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뜻을 정말 내가 믿었으면 그 뜻 안으로 내 발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뜻을 알고 들었으면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으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4절 말씀에 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몇 사람씩 선정하랍니까? 세 사람. 여기서 왜 세 사람일까? 의문점이 듭니다. 그 전에 5지파는 다 기업 분배를 받았는데 왜 아직 7지파는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7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앞에 딱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또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그 2지파 요셉 지파의 리더가 되겠죠.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지파의 기업 분배받은 사람들 지파를 가만히 보면요, 지도자들이 다 한 사람씩 있어요. 그런데 지금 7지파, 남은 7지파는요 아직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정쩡하게 어물어물하다가 뭔가 다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 안주한 마음, 그것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큰 범위 내에서는 국가든 여러분, 지도자만큼 되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 지도자를요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지도자의 수준만큼만 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모임이든.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부모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리더입니다. 가정은요 딱 부모만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만큼 되는 겁니다. 딱 거기만큼. 국가도요, 그 위정자들 그 수준만큼만 되는 거예요. 국가도요. 그래서 지도자가 살면은요 그 조직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망가졌어요, 실패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도자가 없어서 어정쩡해요, 어물쩡물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지도자가 살면 그 조직, 모임, 공동체가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구역에는 구역장들, 기관에는 기관장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차원에서는요, 사단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 치면은요 그 공동체가 다 와야 되는 것을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도자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깨어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그 전에 이제 세 사람씩 선정하라 했잖아요. 세 사람씩. 4절 보면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너희들 중에 지금 지도자가 없는데 세 사람씩 뽑아와라. 질문: 왜 세 사람일까요? 왜 하필 지도자 한 사람만 오면 안 될까요? 이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언제에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 보낼 때에 여호수아 갈렙,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5지파 기업 분배 받았던 리더 2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10사람은요 다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때 그 일, 아픈 기억이지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 세 사람 뽑은 거예요. 그래서 7지파니까 모두 몇 명이에요? 3 곱하기 7은 대단하십니다. 21명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쭉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5개 지파 분배받은 그 땅 말고 나머지 땅 다 너희들 땅이 될 것이니까 한번 직접 발로 다니면서 그려와봐. 자, 한번 지난주에 봤던 지도 한번 띄워주시는데요, 지금 앞에 보는 그 지도대로 이 지파 21명 지도자가요 가서 그려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가운데 이제 지도를 딱 보면은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볼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흐르는 강이 어떤 강이라고 했죠? 요단강. 제일 위에 여러분 그 조그만 파란색으로 갈릴리 호수 있죠? 거기 보이죠? 갈릴리 호수. 쭉 요단강을 따고 내려와서 제일 밑에 파란색으로 그 물이 모인 곳이 뭐예요? 사해.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집니다. 오른쪽이 요단 동편이에요. 왼쪽이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에 므낫세, 갓, 루벤, 이 세 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7지파 기업 분배받지 못한 이 지파 안에는 이 세 지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다 볼 것도 없고요. 므낫세,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밑에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지만은 저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충지가 되는 지역들이 다 에브라임, 저 조그만 땅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리고 에브라임 밑에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이제 오늘 베냐민 지파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베냐민 바로 밑에가 무슨 지파가 있어요? 유다. 그러면 베냐민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에브라임과 유다 그 사이에 딱 껴있잖아요. 여러분, 베냐민 입장에서는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므낫세 봐라, 므낫세. 유다 봐라, 유다.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베냐민에게 마치 꼭 샌드위치처럼 에브라임, 요셉 지파죠, 밑에 유다 그 사이에 딱 껴서 저 땅을 주셨을까? 자, 10절 말씀 보세요.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10절, 이제 21명 지도자에게 그 땅을 한번 그려와봐. 그려오면 제비 뽑아서 분배해 줄 거야.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21명이 좀 전에 봤던 그 그림 그대로 그려왔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지파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뽑는 거예요. 재미로 뽑는 게 아니에요. 흥미가 아닙니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뽑는 거예요.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우리 좀 전에 지다에서 확인했습니다. 위에
에브라임과 밑에 유다 그 사이에 딱 껴있는 지파 베냐민, 가장 작은 그 지파예요.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이유가 뭘까? 밑에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렇죠. 우리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보게 되면 지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거기 오늘 11절 말씀대로 에브라임이 요셉 자손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 자손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 요셉 자손, 그리고 유다 자손, 그 가운데 베냐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거예요. 왜 하필 이 땅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땅 분배에도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오묘하고 신비한 그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때 18장 당시만 하더라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원망만 했을 거예요. 왜 우리 지파가? 하필 우리 지파가? 억울함과 분통함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제 잘 따라와 보세요. 이제부터 조금 집중해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사울 왕이 나오고,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는 겸손하게 나 같은 자가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왕이 됐던 자가 나중에는 믿음 다 저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신접한 자랑 의지하면서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 세우는 것을 몹시 싫어하노라, 후회하노라 하면서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왕이 돼요? 사울, 그 다음 왕이 저 아닙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어느 자손 사람이냐면요,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과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유다 자손. 그리고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베냐민 자손에서 사울 왕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때요? 가족 관계입니다. 장인과 사위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관계이면서 동시에 어떤 관계예요?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베냐민과 유다의 지파 관계는요, 철저하게 떨어지고 대적 관계, 멀어지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다윗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에 그 앞에 통일 왕국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 하나의 나라였던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분열됩니다. 분열될 때에 위에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싹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밑에 남아있는 지파가 지금 그러면 몇 개 지파가 남았어요? 제 손을 보시면 그래요, 2개 남았어요. 2개. 그러면 가운데 베냐민이 껴있는데, 베냐민 입장에서는요, 10개 지파가 훨씬 커요? 아니면 유다 지파가 저 10개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힘이 세고 많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유다 지파는 하나예요, 하나. 나머지 10개 지파가 훨씬 더 커요. 힘도 세고 용사도 많고 전쟁 치르면 10개 지파가 앞에 있으니까요, 어떤 외적이 침입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딱 껴있는 그 입장에서는요, 누굴 따라가면 더 좋아요? 인간적으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따라가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대답을 잘 해주셔야지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요, 북이스라엘로 10개 지파가 나눠서 올라갈 때에
누구한테 붙어서 같이 남아 있냐면 유다와 함께 밑에 남습니다. 인간적으로, 수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말도 되지 않는 선택을 해요. 유다와 손을 잡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섣부른 행동인가요?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면요,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의 관계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친구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참 이게 인간관계가요 기가 막혀요. 장인과는 원수의 관계인데 그 장인의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는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더라. 둘도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우리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 이 언약을 요나단과 다윗이 같이 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어느 지파예요? 사울의 지파니, 사울의 아버지니까 사울이 어느 지파를 했다고요? 초대 왕 베냐민. 그리고 다윗은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될 때에 그때 맺었던 손조 요나단의 언약을 따라서 베냐민 지파가 올라가지 않고요, 유다와 손을 잡고 남유다라는 한 나라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이 베냐민 지파가 저기 북쪽 위에다가 조그맣게 땅을 받았든지 아니면 저기 밑에 받았든지 그러면요, 다윗을 만날 수도 없고 유다와 이와 같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나중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사람도 많고 용사도 많고 힘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고요, 이방 사람들을 다 수입해가지고요 거기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지파가요 단 한 개의 지파도 남김없이 다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요. 반면에 비록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선택,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잘못된 선택이지만 한 족속, 유다 족속과 함께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또 우리의 선조 요나단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비록 세상적인 인간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가리라라고 했던 그 약속을 따라갔더니 마지막에요, 유다와 베냐민은 끝까지 순수 혈통과 그 전통성을 지키면서 그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따라가면 주님이 반드시 그 인생과 그의 가문과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요, 베냐민 지파, 나에게 왜 이런 땅을,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역사가 흘러 여호수아 18장 당시에는 앞으로의 펼쳐질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저 분통함과 원망함만 남았지만 나중에 시절이 지나 다윗, 요나단, 사울, 통일왕국, 분열왕국 때까지 그 시기를, 세월을 가만히 우리는 알잖아요. 보니까 다 그 사이에 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땅을 배분하시고 그 땅을 주셨던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관산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당장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당장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지금 당면한 그 문제, 그 사람,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그 다음 단어요. 그 다음 단어 뭐예요? 위하여. 위하여. 그냥 대충 보다가 주신 기업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간 것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저런 사람, 이런저런 일들 만나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그것 자체가 염려 근심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음을 깨닫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